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으로 십자가 성육신을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으로 성육신을 계획하신 이유. 자, 먼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자,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게 한국어로 예수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슈아인데 예슈아라는 단어는 여호와 야샤라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라. 예슈아라 하라. 왜냐하면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구원할 건지 또 어디로부터 구원할 건지가 이 문장 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일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는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그 본인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쉬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아기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체가 매우 깊죠. 모사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게 기묘한 정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을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약 2700년, 기원전 700년쯤 이제 활동하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을 때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다음 넘어가서 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당담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10절 말씀에 이거를 반복해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시기를 원했다. 상하게 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문맥상 또 의미를 살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우리 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다라는 것은 풀어주다,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우리 민우도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이라면 왜 십자가 사건을 기획했을까? 제가 기획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 계획하셨을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신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이 왜 꼭 그 방식을 하나님이 썼어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신이니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으라 이러면은 신이니까요. 할 수 있잖아요. 신이니까. 아니면 또 나를 믿고 싶은 자는 믿어서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시면 얼마든지 죄사함을 하늘에서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하늘에서 구원도 내려주실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었는가? 첫 번째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라는 방법, 왜 저런 죽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그때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없던 물질이지만 이 마취제를 본인에게 다 이렇게 아프지 않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으아! 이런 건 아니었을까?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예수님은 자기 몸에 마취제를 주입했었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 그 이제 액션인 거야. 이런 생각도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기로 태어났지? 여러분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 30살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생활 30년을 안 하시고 세상에서 30년을 자라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데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라신 예수. 처형당하려고 자란 거예요. 그 아기는. 차라리 성인이 돼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빨리 못 박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못을 받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 오셨어야 됐냐. 여기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우주와 지구의 자연계를 시설 점검을 하러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긴 했어요. 창조 주시니까. 설계하시고 만드시긴 했는데 설계하고 만들어서 그게 돌아가는 걸 보는 것과 막상 본인이 그 설계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도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겠죠. 예수님 나셨을 때도 그때도 세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더러운 병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 안에서 백혈구와 적혈구들이 열심히 병균과 싸우고 산소를 나르고 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목수로 나셔가지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거리를 거닐다가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럼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야 그냥 나비가 나네. 그러면서 나비의 날아가는 궤도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는 생각은 하고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예수가 나비의 날아가심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참 이렇게 만든 대로 잘 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연을 거니시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한 그 자연물들을 보시면서 풀이 자라남을 보시고 동물들이 뛰어다님을 보시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또 곤충이 기어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는 것들을 보시면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낀 것과는 다른 감정을 가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 자연이 신비롭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다른 감각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정신과 육신을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이성과 정신과 육신에 대해서 또 시험을 통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만약에 뭐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나사렛 목수로 사셨나? 하나님이니까 설정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장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로 태어난다. 아니면 뭐 빌라도 총독으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황제나 황제의 아들이 아닌 왜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셨을까? 그런 질문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신이어서 모든 거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면 굳이 인간으로 올 거라면은 잘난 집안의 아들로. 요즘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엄마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런다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소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되고 힘든 일을 직접 하셨단 말이죠. 고되고 힘든 일. 그리고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권세 가진 자가 아닌 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본인이 직접 금식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굶주림과 추위와 졸림과 배고픔과 고통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육체로 직접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가 예수께서 시장하셨을 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긴 했지만 이 몸과 정신이 얼마나 어디까지 버티는가, 어느 정도의 괴로움까지 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몸으로 체험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은
적어도 전기가 발명된 다음에 태어날 것이다. 비데가 있는 세상.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 적어도 휴지는 있는 세상. 적어도 수세식 화장실이 개발된 세상. 적어도 여러분 오늘 엄청 추웠죠? 이 추울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씻으러 샤워하러 가는 게 정말 고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머리를 2번을 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3일에 한 번 감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요. 그때 뭐 집에 샤워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물이 어디 나옵니까? 더물 그냥 뭐 연탄 난로 떼어가지고 물 뜨거워지면은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대충 이렇게 섞어서 손 넣어서 온도 맞춰본 다음에 그 물 아껴가지고 이제 물 뿌리면서 머리 감고 또 감고 헹구고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감던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2학년 때 분당으로 이사 와서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집에 샤워장이 있다는 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3일에 한 번씩 대중탕을 갔는데. 근데 내가 예수라면은 적어도 보일러는 개발된 세상. 보일러는 개발된 세상. 보일러가 써야지 방도 따뜻하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요즘 아이들한테 네가 예수라면 어떤 시대에 태어날래? 그러면 스마트폰은 있는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같아요. 예수께서 스마트폰을 보시니 흡족해 하셨더라. 뭐.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막 뒷간 정말 냄새나고 발 헛디디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왜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인간의 고됨과 이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은혜가 안 되겠죠. 왜냐면 예수는 황제였으니까. 황제로 태어났다면. 예수가 만약에 권세 가진 자에게서 태어났다면 주님, 저 힘든 사람들이 나를 억눌러요. 억압해요 했을 때 별로 위로가 안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마음대로 됐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아시다시피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예수가 율법에 지배받는 세상에서 태어났냐 이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어기면은 죄인이에요. 정죄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고 아니면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제일 힘든 세상에 태어났냐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태어나는 거 어때요? 이슬람권에서 태어나는 거. 서양 영화를 봤다고 아니면 뭐 어떤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몸매를 사진을 찍었다더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화를 내면서 명예살인 막 쳐 죽이고 불태우고 그러죠. 막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대더라. 그럼 산채로 막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막 태워 죽이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죠. 이슬람 사람들. 뭐 다른 생각을 했다더라. 그럼 갑자기 실종되더니만 그 집 담벼락에 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회에 여러분 현 시대가 그래요. 저기 이슬람권 사회는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태어나라 그러면 끔찍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을까? 율법 없는 세상, 뭐 한국 같은 곳, 아니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30까지 사시다가 30 딱 됐을 때 이스라엘로 이민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갓난아기 때부터 율법이 있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주에서 자라나시다가 우주에서 오셔도 되잖아요. 외계인처럼. 근데 왜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곳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죄악이 이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연계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게 또 뭐냐면 바로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서 제일 잘 개발되고 발명된 게 바로 법이랍니다. 법이 완벽해야지. 법이 모순이 있으면은 인간 사회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죠? 법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 안에는. 누구 말만 따라 이 사람이랑 친하면은 무죄였다가 이 사람이랑 안 친하면 유죄였다가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와 인간과 바로 법을 만드셨는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체험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사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더라. 내가 왜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는 게 안 지켜지더라.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던져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거든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 어느 인간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 안에 오셔가지고 본인은 다 지키신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못 지키지만 원죄 없는 인간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친히 증명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면서 원죄가 없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벽히 가능하구나. 완벽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인간들은 건강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까지 일평생이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그러면 그 실험은 그대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속제물로 대속제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사탄도 예수를 죄를 짓게 하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죄를 짓게 하려고 왔어요.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19장 30절에 나와 있듯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나는 죄를 사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5절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 지구의 자연과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짊어지시고 가지시고 또 율법 아래서 하시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죽으신 이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 15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서 모든 일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합니다.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셨고 또 율법 아래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러한 연약함을 짊어지셨기에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의 모사, 즉 상담가,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을 몰랐다거나 추위와 굶주림을 몰랐다거나 질병을 몰랐다거나 율법의 어려움을 몰랐다거나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성경 앞에서 사실 우리는 웃었을 겁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적이 없잖아요. 이 먹고 산다라는 어려움, 정말 먹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 인간의 육체의 어려움을 모르시잖아요. 당신은 추위를 모르시잖아요. 당신은 배 아픈 걸 모르시잖아요. 당신은 화장실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당신은 샤워도 안 해보셨잖아요.
당신은 물 길러 물 들어도 안 나가 보셨잖아요. 당신은 직업도 안 가져 보셨잖아요. 일도 안 해보셨잖아요. 당신은 공부도 안 해보셨잖아요.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원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가장 어려운 상태로 또 어려운 곳에서 이 마곡간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 삶을 친히 사심으로써 어떠한 인간이라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인간도 그분에게 위로를 구할 수가 있죠.